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부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수녀님들과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서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성가정 입양원에서 우리 마리글라라 수녀님과 치따 수녀님, 레나타 수녀님, 또 저와 이광호 신부님, 그때 다 이제 신학생이었죠. 같이 그 입양원의 작은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또 성북동 성당에 수녀님들과 함께 아침에 이렇게 걸어 내려가서 미사를 봉헌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 근데 그 아름다운 추억이 이렇게 이어져서 제가 사제가 되고 제가 용호 성당 보좌 신부할 때 본원에 아침 미사를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꼭 갔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 수녀님이 본원장으로 계셨던 것 같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 수녀님이 저한테 미사를 5분만 빨리 끝내달라. 지금 출근해야 된 수녀님들이 신부님 때문에 발이 동동 묶여가지고 아침에, 저는 그때는 그런 걸 너무 모르고 그냥 미사를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수녀님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로마 유학 갔다 와서 그리고는 수녀님들과 이렇게 미사 드릴 기회가 잘 없었어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미사로 이렇게 만나는 게 가장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뭐 식사 자리, 담소 자리 뭐 다 의미가 있지만 미사 안에서 만나는 게 가장 우리에게 뜻깊은 만남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미사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 상황을 모르니까, 뭐 또 제가 휴가 중이니까 저는 뭐 지금 미사 도구나 제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를 제가 드리자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미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대, 저는 이런 곳에서 미사 드리면 그 돌아가신 그 반투엔 추기경님 그 감옥에서 미사 항상 드리셨잖아요. 그 당신 손바닥에 그 포도주를 세 방울을 올려놓고 그 반투엔 추기경님의 그 회고록 혹은 그 나오신 책들에서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주교자 성당이었다는 그 표현이 저는 이런 데 오면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제대, 물론 거기서도 아름다운 미사가 봉헌되지만 저는 이런 미사가 훨씬 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최후의 만찬에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또 이 텐트를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네요. 참 수녀님들이 선교는 저는 외국 가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텐트 치고 선교할 수 있구나. 참 우리 수녀님들이 참 진짜 수도자의 자리를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교회 안에는 모두가 있을 곳이 있다. 교회는 넓은 품이라고 이런 걸 자주 강조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 그런 넓은 어머니의 품이 있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면서 글라라 스님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근데 이런 교회는 이런 곳에서도 어머니의 품을 보여줄 수 있고, 수녀님들이 이렇게 힘든 곳, 열악한 환경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기서 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보다 더한 뭐 선교나 복음 전파가 있을까? 전 또 사제니까 사수님들을 보면 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제들은 언제나 갇혀져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교포 사목지에서 열악하다 하는데도 텐트에 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는 사제관은 3층짜리 대궐집이에요. 신자는 없지만. 그래서 참 수녀님들이 참 이렇게 굳은 곳에서 살아주시니까 우리 사제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늘 반성을 많이 하고 수녀님들께 뭐라도 하나 도와드릴 게 없나 늘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 식사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도와드리고, 제가 이 외국인 노동자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러를 열심히 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달러가 필요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담을 많이 할까봐 뭘 좀 들고 왔어요. 열심히 준비는 안 했고, 왜냐면 휴가 중이니까 뭐 준비할 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책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 복음과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막달라는 갈릴레아의 한 지방 이름이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녀는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그 시대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성모님도 마리아일 정도로 온 동네 처녀들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우리가 이 성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분이셨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었다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레나 성녀는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순환의 여정이 시작될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순환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성모님과 함께 보고 있어야 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아파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았는데, 그것은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봐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도 종종 이유 없이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 사람들도 한패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바로 밑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 서 있다가는 잘못하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12 제자들은 그래서 그 밑에 안 있었고 멀리 숨어서, 군중들 가운데 숨어서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바로 밑에 서 있던 분들이 계셨죠. 성모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와 사도 요한, 3사람이 서 있었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함께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고통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아직도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달레나 성녀가 달려갑니다. 젊은 처녀가 어두운 새벽에 혼자 다니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위험한데, 무덤으로 혼자 간다는 것은, 남자도 새벽에 무덤에 혼자 아무도 가지 않죠. 술 취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막달레나 성녀는 무덤으로 혼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레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달레나 성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립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을 정원직이라고 생각하고 시신을 옮겨갔으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막달레나를 부르시고,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을 다정하게 부르셨던 그 음성을 알아듣고 라쁘니 하고 응답을 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재회의 장면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막달레나 성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에 북받쳤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모든 고통을 참고 끌어안으며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고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도록 해줍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한다.
시편을 인용한 거죠.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이 내 영혼이 하느님을 목말라 한다. 제가 이번에 줌으로 교부학 강의를 하면서 교부들의 이 짤막짤막한 표현들을 인용할 때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 부분을 해설한 부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목말라 하신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인데 과연 정말 우리는 그 하느님의 목마름에 얼마나 그 부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그토록 목말라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것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수녀님들은 특별히 어느 수도회를 막론하고 막달레나 성녀의 후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달레나 성녀가 어느 수도회를 막론하고 수도자들에게 기본적인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막달레나 성녀처럼 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 각 수도의 영성은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내가 수도자로 사는데 누구를 배워서, 물론 창설자나 다른 성녀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모델이 되는 성모님 다음으로 막달레나 성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수녀님들이 오늘 하루 또 앞으로도 수도 생활이 힘들고 지칠 때 막달레나 성녀의 이 사랑과 갈망, 목마름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시면 다시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인 성녀들은 제가 이번 교부학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옛날 분들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우리에게 뭔가 영적 자양분을 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것이 많겠지만 가장 큰 선물이 성인 성녀들이 아닐까. 다른 거는 우리가 좀 멀리 느껴지는데 성인 성녀들은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살았던 얘기해보면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똑같은 인간적인 약함을 지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축복받은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인 성녀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배출되었잖아요. 지금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훌륭한 분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성인 품에 오르시겠지만 이미 살아있는 성인의 모습을 또 잘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희망의 이유가 이런 성인 성녀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계속 봉헌하면 좋겠습니다.